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 기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의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야곱이 라반과 헤어져서 떠나려고 하였을 때 라반이 그를 붙잡고 라반이 그와 함께 좀 더 머물러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야곱이 그에게 유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자기 편에 두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이 라반과 계약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을 14년 동안 같이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양떼들 중에 검거나 아니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있으면 그 양떼들은 내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외삼촌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양떼를 그냥 드문드문 아는 저 같은 사람 아마도 그렇게 제안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14년 동안 보살펴왔던 야곱이기에 이런 상황들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성과 우성의 관계에 있어서 열성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빈도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우성과 열성이 서로 새끼를 낳더라도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더 검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조금씩 여러분 피부가 하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지금 필리핀노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메스티조 즉 혼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그리고 스페인의 혼혈 가운데서 이런 필리핀 민족들이 지금 오늘날 불리지는 필리피노라는 이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단 필리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다 이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곳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싫어서 자신들만의 민족 혈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도 그런 후손들이 아메리카 땅에 있고 그리고 또 인디오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아마존과 이런 산속 깊은 곳에 그들만의 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에타스라든지 망한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네이티브 족속들이 그들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양떼와 소떼를 분리를 하였는데 30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자,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지금 라반의 양떼들 가운데서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흘길을 뛰었다고 그래요. 사흘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흘 동안 사람이 걸어야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야곱은 어디로 출근해야 됩니까? 자기 양떼입니까? 아니면 라반의 양떼입니까? 자기 양떼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6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자기 양떼를 두고도 자기 양떼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터에 가서 자기 외삼촌의 라반의 양떼를 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시간이 있거든 뭡니까?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양떼는 누구에게 맡겨졌겠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양떼를 맡겨두고 자신은 그곳에서 양떼를 보살피고 살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또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 또 양떼들 중에 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으로 옮기고, 자기 것들 가운데서 흰 양들이, 얼룩이 없는 양들이 나타나면 그 양들은 또 어디로? 외삼촌의 집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계약은 불공정 계약입니다. 장로님, 검은 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게 나타날 극히 드문 그런 확률입니다. 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것은 야곱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은 아예 섞이지 않도록, 혹시라도 자기 양떼들하고도 이 아롱진 것들이 섞여서 또 자기 것에 해가 될까봐 아예 며칠 동안 3일 거리를 떼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1장은 대략 한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처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누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처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같은 집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가족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야곱을 여전히 자신의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머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잘된 것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자기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착취하고 야곱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결혼도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7년을 더 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남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정말 성공하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가나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 자신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이 야곱을 그의 집안의 소유 중 일부로 보았는데 이제는 라이벌로 그의 가족들이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약간 서먹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야곱은 이 변화를 알아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돈 문제가 끼어들면요, 부부고 부모고 그리고 형제고 아무것도 눈에 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돈에는 그래도 옆전이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돈이 눈에 씌더라도 그 구멍으로 사람이 비는데, 요즘 돈은 구멍이 뚫리지 않고 꽉 막혀 있어 가지고 돈에 눈이 한번 씌이면 눈에 비는 게 없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관계를 이 돈 문제가 끼어들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불편한 상황에서 야곱에게 한 가지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일에 대하여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겠다. 외삼촌과 더 이상 함께 오래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고 여긴 것이죠. 우리 장기판을 이야기하면 장기판은 초한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붉은 글씨로 한이 새겨져 있고 한나라 군대죠. 그리고 초록색 글씨로 초가 있습니다. 초나라 군대입니다. 서로 두 군대가 싸우는 그런 경기가 이 장기판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한지가 바로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이 장기판에 그대로 이야기가 투영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누군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함께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계가 더 좋은 관계일까요? 함께 고생할 수 있는 관계, 아니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어떻습니까? 장량이라는 사람은 이 유방의 밑에서 오랫동안 모사로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신이 섬겼던 이 왕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였을 때 그는 살며시 빠져나갑니다. 이제 떠납니다. 사실 그가 이 유방과 같이 했던 것은 함께 많은 고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누려야 될 때가 됐는데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유방이라는 사람과 함께 고생할 수 있을지언정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 천하가 통일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유방이 한 일은 가까이에서 그를 도왔던 가까운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다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신도 죽고, 그리고 영포라든지 그의 주변에 또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대적하던 적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 주변에 가까이에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 숙청하고 죽였던 것이죠. 뭐 이런 과정들은 비단 이 유방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끝날 때는 다 끌어안았던 김일성이 이 6.25 전쟁이 다 끝나고 휴전선이 이제 치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대부분 다 그래요. 혁명을 일으킬 때는 동지였는데 그 혁명이 성공이 끝이 나고 나면 다 숙청해서 그들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 야곱은 이제 이 자신의 이 복을 이 외삼촌과 함께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불편한 동거를 끝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였는데, 이 돌아가는 그 과정의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얻을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갈 것을 결단을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너는 원래 약속했던,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외삼촌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고요, 한쪽 문이 열리면 한쪽 문은 닫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후견자 노릇을 했던 이 라반의 관계의 문이 닫히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 인간과의 인간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함께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는 그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명, 12명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회의를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가정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인데 6절과 7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나를 해치지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그와 그의 외삼촌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명하게 계약을 맺었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롱지거나 얼룩지거나 아니면 검은 것들은 야곱에게로, 나머지 것들은 라반에게로 서로 돌려보내는 그런 계약 조건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번이나 어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조건들을 어떻게 어겼다는 것입니까? 8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지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지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야,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검은 것들 다 야곱에게 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제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점 있는 것만 주고 이렇게 점이 이렇게 흩어진 것들은 그건 아니야, 검은 것들은 아니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들이 낳고 보니까 다 점 있는 것들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계약을 변경합니다.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아롱진 것들만 네 것이야, 얼룩이처럼 이런 것들만 내 것이야 라고 또 했는데 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점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아롱진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바꾸고 또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 양떼를 얼룩지게 하기 위해서, 점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나름대로 여러분 양떼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염색을 푼 물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새끼를 뵐 때에 여러분 그 얼룩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눈에 아롱거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헛것이고, 이 일을 있게 한 것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면 결국에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라반의 관계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에게 여러분 힘이 되어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살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죠. 우리 자식들이죠. 좋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 우라통이 저걸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저걸 키웠나. 그런데 더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 의하면 접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잘 살피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는데 어떨 때 보면 남과 같다는, 그래서 남편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아시죠? 가서 또 우리 또 가가지고 위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야곱이 더욱더 인간적인 관계가 소홀히 지자 결국엔 여러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에 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 온 가족이 설득되게 되어집니다. 그 온 가족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들 또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 자신의 남편과 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을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모간일이라는 것을 남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가족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서 일어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침묵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이 뭐 험담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려운 일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러분 전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야 이번 주 총동원 주일이다, 이번 주 한 주만 가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 야곱이 그들이 온 가족을 모으고 가족회의를 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해야 될 상황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야곱의 하나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그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